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스티커를 본 적이 있는데요. Yes, I can. 혹시 보신 적 있나요? Yes, I can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뭐 공책에 붙이고 차에도 붙이고 막 상당히 많이 그런 걸 붙이고 다닌 때가 있었어요. 세상은 인간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넌 할 수 있어.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대단한 능력을 가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가 타락했지만 여전히 있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인지 능력도 좀 없어지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었던 원본이 좀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실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해내는 것들을 보세요. 대단한 것들을 막 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분도 말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아우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 존재인가를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간단한 거였죠.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너 그거 따먹는 그 순간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아담과 하와나 똑같은 것 같아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들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너 이거 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다면 어떤 말이 더 귀에 쏙 들어오겠어요? 죽지 않는단 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을 더 듣고 싶은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너 이거 먹는다고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거 먹는다고 죽기야 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따 먹었죠.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성경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시작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는 순간 죽었으면 사실 문제가 그냥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미루십니다. 아담이 930세를 사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고 말하죠. 엄청나게 막 오래 산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이 죄가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면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단 한 세대 만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죄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자기 아우의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고 말하는 성경에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냥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농사를 지은 그것을 가져와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왔던 그 가인의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와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에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혹받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배설물을 떨어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참새가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그것을 알지만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권세도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를 짓도록 사탄이 유혹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아니라고, 이건 죄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다스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였고 그 결과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있지만 그 다음 세대에서는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이것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이제는 너무너무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타락이 자연과의 타락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가 그것을 겪고 있잖아요.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또 어떨 때는 비가 안 와요. 아프리카 이런 쪽은요, 메뚜기 때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그 메뚜기가 지나가면 정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메뚜기가 그냥 메뚜기 모든 곡식을 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메뚜기가 죽잖아요. 그럼 이게 썩어요. 그러면 이게 전염병을 일으키는 또 역할도 한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죠? 갈수록 더 심해져요. 북극의 빙하들이 녹고 있다고 그래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 위쪽에 이렇게 좀 있는데요. 계속해서 빙하가 녹으면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앞으로 없어져요. 물에 잠겨버리거든요. 앞으로 그런 나라가 나오겠죠. 인간이 타락하니까 결국은 인간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탐욕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연이 파괴되고 그 자연이 파괴된 것이 고스란히 그 피해가 어디로 와요? 다 인간이 겪어야 되는 거죠.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부터 시작해서 홍수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죄악이 계속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말해요.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죠. 당신은 죄를 지었으니까 뭐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해서 죄인이라는 판결을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긍정한다고 말했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면 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해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이 아니고요. 다른 방향을 선택했어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탑을 쌓는데 이유가 뭐죠? 또 홍수가 나면 우리가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는 거예요. 이 당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걸 보면요. 이 당시에는요. 수렵 생활하고 돌도끼 사용하고 완전히 원시인처럼 하는 그런 시대로 보여질 수 있는데 여러분 높은 탑을 쌓는데 그리고 그냥 탑이 아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돌 갖다 쌓는다고 그게 됩니까? 서울에 가면 잠실에 123층인가요? 롯데 타워인가요, 뭔가요? 네, 저 지나가면서 보긴 했는데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근데 그거를 벽돌 쌓는다고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수학적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인 거죠. 거기에 배관을 어떻게 하고 전기 시설을 어떻게 하고 그 복잡한 게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벽돌을 올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대 그 벽돌을 구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흙을 찍어서 올린 거 아니고요. 벽돌을 구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멘트 같은 역청 같은 것을 발라서 올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여전히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근대 시대는 어땠습니까? 15세기의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게 유럽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발언이 뭐냐면 결국은 카톨릭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했거든요. 베드로 성당을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요.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은요 입을 쫙 벌린대요. 정말 이게 사람이 지은 거 맞아? 예. 어마어마하게 한 성당들을 지어놨죠. 근데 그걸 지으려면 뭘로 져야 돼요? 돈으로 져야 되거든요. 돈이 나오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헌금통에 돈을 떨어뜨리는 순간에 내려가서 땡그랑 하는 그 소리가 나면 카톨릭은 연옥이라고 하나요? 중간에 있다가 이게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뭐 평소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황이 얘기하고 이런 신부들이 얘기하니까 믿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쉬워요. 돈 얼마 주고 그냥 증 하나 사는 거죠. 그렇게까지 사실은 타락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럼 사람이 잘못한 건데 하나님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고전을 읽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18세기에 일어났던 계몽주의 운동이에요. 사람을 깨우자는 거죠. 뭘로요?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속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혁명과 맞물려 가면서 엄청난 속도로 인간이 편리를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벽에 부닥쳤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인간이 이 발전한 과학으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폭탄을 만들어냈어요. 옛날에는 사람을 죽이려면요 가가지고 찔러야 했어요. 화살을 하나 쏘면 한 사람 맞아요. 칼로 직접 가서 싸워야 전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세계 1차 대전은 폭탄 하나 떨어뜨리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세계 1차 세대전이 벌어졌을 때 각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요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대단히 영웅시했어요. 그래서 누가 너 전쟁에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영국 사람이 영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전했어요. 참전해서 전쟁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전쟁의 현장에서 보게 된 거죠. 얼마나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은 또 달라졌어요. 더 많은 사람이 더 죽었죠.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했을 때를 카톨릭이 타락해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성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이성이 만들어낸 과학이 사람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구나. 그래서 이성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성도 멀리하고, 그때부터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우리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믿는 거 잘 믿으세요. 나는 내가 믿는 거 믿을 테니까.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냥 내가 믿는 게 절대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마약이나 히피 문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거죠. 참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인간을 긍정합니다. 그래도 네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밑에 깔린 것이 인간을 긍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진화를 많이 해서 꼭대기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긍정하는 거죠. 진화론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때문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약 1억 명에서 1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안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산주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공평하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무슨 공평하게 잘 사자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아담과 하와를 본 적도 없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냐?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또 영향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죄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자원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성령이 감동시키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밥 사주고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교회 한두 번 올 수 있어요. 행사 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의 자리까지 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된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구원 가운데 이르도록 불러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전하는 말씀을 못 들으면 세상 우주 만물을 자연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거기에 담아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쓴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지? 씨를 뿌리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이건 분명히 조물주가 창조주가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고 그분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너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쭉 봐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아직 손주를 못 봐가지고요. 손주를 보려면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요. 저를 키우셨던 그 표정을 제가 기억이 좀 나는데 그런 표정이 아니세요. 손주를 볼 때는. 저를 키울 때도 좀 그런 표정으로 길러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표정이 다르세요. 손주를 받아보지 않으면 키워보지 않으면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존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근데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가지불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약간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게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죽었던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죽었다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은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거리를 다니실 때도요. 이게 좀 허리 펴고 다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허리 이렇게 숙여서 땅바닥에 돈 떨어졌는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 자녀도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숙이고 다니면요 부모가 기분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죠. 교만이에요. 교만. 사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타락해서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맞짱 뜨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탐욕의 뿌리 깊은 곳에 교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그 존재에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가운데 고난도 있고 내 가운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당면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여러분, 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전히 살아가면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할 리가 없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에 대해서 네가 뭘 해? 라고 하는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걸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나하고 좀 안 맞아. 이건 내 기준과 내 생각과 잘 맞지 않아.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애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더 어리면 어릴수록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하죠?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얘가 지금 오줌을 쌌는지 똥을 쌌는지 아니면 배가 고픈지 부모가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다 챙겨줘요. 정말 믿음이 좋은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가장 모토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인입니다. 지난주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기도 마치고 또 나가서 또 지을 거면서 똑같은 죄 지을 거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딱 터지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사람 먼저 찾아가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더더욱이 그래요. 전화해서 야, 이 문제 되냐? 이게 해결할 수 있냐? 어떻게 하냐? 물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쉬세요. 제가 이제는 가진 것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일어나서 자기가 해결해요. 자기가. 하나님, 기도는 했는데요, 잠깐만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참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참 엉뚱하게 기도를 많이 해요. 대부분 기도를요 하나님께 쏘아붙여요. 막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가버려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실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다 그냥 뭐 영수증 청구하는 것처럼 청구해버리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라면서요. 호흡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한 번씩 딱 정리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군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말해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